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계시록에는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서신서가 한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특징 중에 있는데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7개 교회 중에 칭찬을 드는 교회가 딱 2가지 있는데 드와드리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참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12달 52주의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운명농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숙명농자들이 아닙니다. 뭐 당에 다 정해졌으니까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심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보면서 진실을 말하는 진짜 영웅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달은 쫄개들 위해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지만 영웅은 자기보다 백성 위에 사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미테이션. 거짓 복음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매도하느냐? 아주 가짜들이 그럴듯하게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바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TV, 미디어. 뉴스도 이제 믿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갈수록 여러분들을 혼탁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콩나물 키워보십시오. 권사님. 물을 부으면 제가 어렸을 때 키워봤는데요. 물을 부으면요. 그 다음날 자라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 다음날 가보면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인 좋아하면 여러분의 이 가치관이 여러분의 이 기억 속에 여러분의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작가들이 인생을 정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법도를 어기게 합니다. 왜? 그래야 인간들은 타락된 본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이혼, 또 사기치는 거, 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갈수록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다수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수의 그런 것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뭘 말합니까? 세상의 기준의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속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면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정의란 뭡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버드 교수가 한 정의는 뭡니까?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쓴 그 정의는 무엇인가를 제가 읽어보니까 정의는 때에 따라 변해. 시대에 따라 변해. 그게 정의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의 말씀이 법이에요. 정의는 그분이 볼 때 옳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캐논이에요. 정확하다 이거예요. 심판의 기준도 성경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은 정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상황 윤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지켰던 것이 2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읽어주겠습니다. 3장 8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성을 아주 성경적인 것보다 이성을 더 본위로 올려놓고 인간의 딱 탁월한 점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 그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을 가장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이성은 죄악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해요. 그리고 이성은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진리의 표대를 가질 때만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옳은 판을 낸다는 것은 그 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때뿐이에요. 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성, 기준이 없으면, 성경의 기준이 없는 이성은 흔들려요. 나중에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봤더니 내가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배반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 간이 천륜이죠. 배반할 수가 없죠. 그게 뭐 호적을 뗀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호적을 파간다 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았다. 놀라운 거죠.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보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 교회는 성도도 많잖아요. 몇 명 없어. 그리고 그렇게 뭐 세상들은 유명한 교회도 아니야. 목회자나 성도나 그렇게 이름난 교회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작은 능력 갖고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큰 교회에 가야 돼. 그죠? 저 교회는 예언을 해. 저 교회는 병을 고쳐. 저 교회는 뭐예요? 능력이 많은 교회. 저 교회는 사람들, 저 교회는 의사가 많아. 저 교회는 장관들이 많이 나요. 저 교회는 뭐가. 근데 지금 빌라델피아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단 하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교회는 누굴 말해요? 이건 예배당이죠. 여러분 각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은혜를 안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그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빗발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뭐냐?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뭘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판단하는 그 순간순간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쌓입니다. 쌓여서 습관을 이루죠.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훌륭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 읽는 습관, 남에게 베푸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다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 안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굳어진 거예요. 저번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 수돗물이 막혀가지고 하수가 막혀가지고 설거지하는 하수통이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봤더니 안 뚫어졌네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그 돌같이 굳어진 그 쓰레기들이 뭉쳐가니까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나중에 돌덩이가 나오더라고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 계속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굳어져 버려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해도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있으면 들어요. 왜? 완악해져서 안 된다.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해서 하는 데서 그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어. 그 은혜가 고마웠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은혜를 가진 이 작은 교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비유로 하기 좀 그렇죠. 몇 명 없는 교회인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반입니다. 배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죠. 네, 당신만을. 약속 어기는 배반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다면서 배반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작은 남이 말아주고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AD 70년 노마를 통해서 유대가 박해받을 때요.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깨져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성전의 금도 다 뺏어가버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숨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에 따가 올 때 어떻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남은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를 들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죠. 챕터 끌어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 전천전설들은요. 이걸 따르는 자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니까 우리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있어요.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운 목회자나 그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고난도 없어야 돼요. 왜? 고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을 텐데 무슨 환난이 있어.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평안해. 안정돼. 이렇게 삽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 없이 신앙의 공부 없이 열심 없이 그 고난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켰다는 건 뭐예요? 환난이 왔을 때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지킨 자들. 그렇잖아요. 지킨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왜 데려가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는 것을 그건 믿지를 않는 자들인데 왜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을 데려가. 믿음을 지킨 자들.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때에는 신앙 지키기가 쉬운 거 아니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힘쓰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이기지 않으면 개혁적인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너무 영감된 글이고 감히 쓸 수가 없다. 주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찹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야,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기셨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네. 이 소망의 메시지가 계시록입니다.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두렵게 사람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을 아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록을 아예 안 가리키고 계시록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은 복음. 다시 말하면 네가 적은 능력, 달란트가 적다 할지라도 넌 그걸 갖고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 따라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52주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이 신앙에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이 시간 방송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빌라델피아에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또 따라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복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씀.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잘 들으세요.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를 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만 입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지키겠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제가 생각하면 장애하나요? 앞으로 이 세상에 오는 세대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가 없죠.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이제는 정부가 몇 명 모여라. 네. 10명만 모이라니까 벌금 낼 거야? 예. 모여서 밥 먹지 말고? 예. 어떤 교회는? 우리는 안 겠습니다. 야, 저 교회 뭐야? 저 교회는 뭔데? 규제와 간섭과 지금 그 헬라어로 알파, 네? 오미크론, 엡실론, 즉 막 계속 와.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지킨다는 자꾸 분리시키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건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따르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와 또 이걸 지키는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아멘.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입니까? 이 표주가 있네요. 그 교회가 교회는 큰데 복음이 없어. 그냥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인문학을 가리키고 심리학적으로만 하고 요즘요 심리학도 어떻게 합니까? 과학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진리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기묘묘한 건데 그냥 과학적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뽑아서 인간은 어떻게 그냥 한정돼 어떻게 그냥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격은 이거야 이 피 가진 사람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인간은 천태만상이에요.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 만들었어. 지문도 홍채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교회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경을 믿는다. 아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왜 갈수록 이 참된 목회자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가야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며요. 그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길을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면 지키라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으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이걸 꼭 갖고 지켜야 돼요. 뺏기지 마요. 여러분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지키기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없었을까요? 조그만 그 항구 도시, 상업적인 도시, 많지도 않아요, 사람도. 그런데 그 믿음 지키기 쉬웠겠냐고요. 그 많은 이단들, 특히 이단이 많았거든요. 그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야, 하나님이 거룩하면 어떻게 더러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믿겠다. 그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책도 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기적 베푼 건 다 지우고. 속은 거죠. 근데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남들의 말에 그냥,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저 목사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느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느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걸 선포하는 교회인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제가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이 있고 테스트.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지켰다. 시험의 때 지켰다는 거예요. 뭐로? 인내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혼란이 왔었을 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뭐로? 온 세상이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인내, 오래 참는 거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고, 견뎌낼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멸시천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도가 남 하는 거 다 하고 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삽니까? 그들이 하는 것도 다 하고 삽니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도 뭐로 이겨냅니까? 인내로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로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라 이거예요. 요 뜻은 뭐냐면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마음에 네 마음 심령을 가운데를 꼭 지키고 있어라. 지키고 있어라.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뒀으면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종을 통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중심에서 다 지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어디서 오느냐? 충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오는 거예요. 충성. 내 마음을 누구 앞에 갖다 놔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드려야 돼요. 따라하신다. 모든 열매는 인내로 맺습니다. 인내로 맺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간절히 그 예화를 들었는데요. 한 그 왕이 통치하는 한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소문난 집이 있어요. 뭐냐? 3대가 모여서 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매일매일 막 웃음꽃이 피고 화목하게 산다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갔어요. 갔더니 100명이 모여서 거의 100명 한 집안에 100명이 모여서 하는데 하얀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가 왕이 온다니까 무릎을 딱 꿇고 왕을 맞이합니다. 왕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 가정은 이렇게 100명한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요?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왕이요 붓과 먹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신하가 붓과 먹을 딱 갖다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하얀 백지에 뭐를 써요? 쓰고 또 쓰고 또 뒤집어서 또 뭘 쓰고 뭘 써요? 왕이 보고 왕이 그러니까 하나 다 쓰더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 있습니다 비결이 이게 방법입니다. 듣고 읽어봐라. 참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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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참을인자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화목한 비결은 서로가 참아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자격증은 노란머리 빨간머리 하얀머리 여러분 뭐요 이놈 이렇게 이놈 자식은 참아준다. 그래서 화목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인내에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천국 문이 어떻게 돼요? 닫힐 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 끝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돼요. 뭘?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빌드업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환난 핍박 이거 무섭지도 않아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뺏길 수는 없단 말이야. 나는 세상대로 살 수가 없다. 지켰다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따라하시나 빌드업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땅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을 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핍박받고 힘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들었어요. 자칭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막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딱 지켜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빌드업 교회들에 보내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역전시켜줬다는 거예요. 뭐하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뭐하니까? 승리하니까. 아니 뭐하니까요? 인내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뭘 보여준 거예요? 승리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지키면 누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하면 돼요. 잘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무릎 꿇게 시킬 때라고. 아멘. 어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나도 그냥 세상대로 편하게 불편하면 좀 어때? 힘들으면 좀 어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어요? 성경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살려내.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게 있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신앙에 철저함이 있어야 준비할 때. 자꾸 뭐 언젠간 좋아지겠다. 여러분 조금 말씀해서 좀 봤지만 여러분 언제 0이라는 숫자가 오겠어요? 오늘은 코로나 0입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이제 여러분 다 자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0입니다. 내일도 코로나 0입니다. 000이라고 할 때 언제까지 있어? 여러분 역사가 이래로 독감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어? 0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오느냐고 언제 있을까요? 지금 뭐 막 700, 800, 1000 얘기하는데 0이라는 숫자가 언제 오냐? 이 0이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 언제일 줄 알아? 1년일지 100년일지. 우리는 여기에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두려우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사랑한다면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넉넉하게 이겨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이 그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따랐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안전한 교회입니다. 안전한 교회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왜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다 건져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하게 해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뭐가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아니라 기둥이 되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에 기둥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지고 인내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기둥같이 복을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요?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부모님이 지켜주시고 좀 커서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안전을 지켜주시는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것.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리고 언젠가는 환난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요?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지키고 충성되고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늘나라의 기둥같이 축복이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이름과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이 세상 언젠가는 우주적 종말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너의 믿음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그 위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이름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환난할 때 믿음을 막 지켰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이기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자니 너무 감사해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들어요?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랑 설교도 저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아,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한테 이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들이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7교회 중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부터 칭찬과 약속의 말씀을 또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복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였고 결국 승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많으니 돈이 많으니 건강하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있어요. 몇 사람도 모이지 않았던 거 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고 인내하고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이에요. 그죠? 양식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무기예요. 사단과 이단이 무찌를 수 있는 무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양식이 되고 무기예요. 이단들, 귀신, 거짓 것들, 악한 사단.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이제 거짓말도 흥행하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성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을 따라 살게 되면 저희 영혼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복의 저와 여러분께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